한번 따라해 봅니다. 택함을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성도라는 말을 씁니다. 성도.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거룩한 백성, 거룩한 사람이란 뜻으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 혹은 크리스천 혹은 한자어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카톨릭이나 이런 데서는 교우, 교회 안에 있는 친구, 그런 의미에서 교우라는 말도 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말이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택함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택함을 받은 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자, 즉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지 이 로마서 11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들을 보면은요, 이 접붙임을 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접붙임. 저도 이제 농사는 잘 모르지만 들은 얘기로는 이 오이 농사를 할 때 여러 가지 병충해와 또 여러 가지 과실을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호박이 굉장히 생명력이 길고 번식력도 좋아서 이 호박하고 접붙임을 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나무가 되는 것, 그 중요한 것은 뿌리가 가지를 먹여 살리는 것이지 가지가 그 뿌리를 먹여 살리지 않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뿌리.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야만 그 가지로 영양분이 가서 그 가지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가지에 접붙임을 하다. 즉 원나무의 가지가 있는데 그 원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다른 가지를 접붙임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뿌리가 이 가지를 살리게 하는 것이지 이 접붙임 당한 가지가 이 나무를 살리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중요하다. 뿌리가.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돌감람나무, 원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가 있는데 이 감람나무의 원가지들을 잘라서 이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임을 한 거예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원래의 감람나무가 뭐예요? 유대인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 그러니까 뿌리가 되는 자가 누구라고요? 유대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누구예요? 이방인들은 이 원나무에다가 접붙임을 당한 그러한 가지다라는 거예요. 그럼 뿌리가 중요해요? 가지가 중요해요? 뿌리가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뿌리가 가지를 살리는 것이지 가지가 뿌리를 살리는 게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원래 뿌리에 해당하는 나무가 무엇이냐?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정말 원 뿌리에 해당하는 그러한 나무인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썼느냐? 이 감람나무의 가지들을 잘라서 이방인들의 가지를 여기다 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하는 역사가 있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신비한 이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구약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정말 자식이 없을 그때에 100세에 이삭을 낳게 하시고, 이삭을 통하여서 그 야곱을 또 낳게 하시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나라의 12지파를 이루게 되면서 이제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들을 나중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우리가 흔히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유대인이 어디서 나왔느냐? 남유다에 사는 사람들. 그래서 다 같은 의미예요. 성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 또 유대인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은 의미로서 그들은 항상 공통점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외치고 있고,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서 섬겼던 그러한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있습니까? 자,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이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 나라가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 하면 이제 각 나라가 깃발을 들고 이렇게 오잖아요. 깃발을 들고. 자, 우리 한국도 깃발이 있죠. 태극기를 들고 가고, 자, 이렇게 깃발이 있는데,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도 깃발이 있어요? 이스라엘도 나라가 지금 현재 존재합니까?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깃발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다윗의 별. 이게 어떻게 생겼죠? 삼각형 두 개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삼각형 두 개로 해서 다윗의 별.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의 국기이고요. 현재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까? 했을 때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그들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이 나라가 형성이 되었냐라고 한다면 1948년도 그 영국의 총리였던 발포와 선언을 통하여서 결국 이스라엘 나라가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그 유대인들이요, 1948년도에 오늘날 이 팔레스틴 지역에 그 나라를 세우게 된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후에.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신비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나라가 2000년 동안 없이 전 세계에 다 흩어져서 살았었는데 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나중에 1948년도에 지금 팔레스틴 지역에 나라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건 굉장한 것이죠. 우리나라는 몇 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어요? 일본의 식민 지배로 있으면서요, 35년, 보통은 뭐 36년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일제 36년 동안 지배를 받으면서 어떤 현상까지 일어났냐면, 마지막에는요, 우리의 이름도 일본식으로 다 바꾸게 되었고요. 또 우리의 언어도요, 이 초등학교 때서부터 한국어를 못 쓰게 하고 일본어로 다 배우게 했어요. 그러니까 36년 동안 한국은 일본의 지배를 받았는데 거의 그냥 나라 말도 사라지게 되고요. 우리 민족의 모든 민족성이 다 사라질 판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36년도 아니고요,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거의 2000년 동안을 나라 없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는데, 어떻게 그 2000년 후에 오늘날 이 팔레스틴, 이 가나안 땅에 그 나라를 세웠는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신비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그들의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썼어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자 하나님께서는 이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두시고 누구를 택하세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그 구원의 계획을 펼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이 생겨났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우리는 정말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사람을 믿느냐? 우리가 왜 외국의 그러한 종교를 믿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토착 종교인 샤머니즘을 믿든지 불교를 믿든지 유교를 믿어야지 왜 남의 나라 종교를 믿느냐, 그런 분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이 기독교라는 것이 그 뿌리가 우리나라하고는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가능하게 되었느냐?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펼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시기심이 나게 하여서 결국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가 현재 있다라고 했죠.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다가 1948년도 2차 세계대전 후에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우게 되었는데, 이스라엘의 현재 인구가 600만 명이라고 합니다. 600만 명. 몇 명이요? 600만 명. 우리나라 남한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5천만 명이잖아요. 5천만 명. 북한의 인구가 몇 명이에요? 2,500만 명, 2,600만 명 정도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보다 남한이 한 2배 정도 인구가 많고요. 남한이 5천만 명인데 이 이스라엘 나라는, 그 팔레스틴 지역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 600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들을 다 이렇게 하면은 대략 몇 명 정도가 되냐면 1,600만 명 정도가 있다라고 합니다. 1,600만 명 중에서 이스라엘 땅, 이 가나안 땅에 600만 명이 살고요. 또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어느 나라일 것 같아요? 미국이라고 합니다. 미국. 그래서 미국에서는 6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산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5%, 1%도 안 되는 거예요. 1%도 안 되고 전 세계에서 0.25%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이 노벨상 중에서 보면 한 30%가량, 10명 중에 3명은 다 유대인들이 다 휩쓸고 있고요. 미국에 있는 뉴욕이나 그런 대도시의 변호사들의 한 40%가량이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자본론,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틀을 만든 이 칼 마르크스, 이 칼 마르크스라고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고요. 또 우리 모든 그 사상계, 이 심리학이라든지 이런 데에 영향을 준 이 프로이드, 지그문트 프로이드도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또 모든 이 과학에 큰 이바지를 했던 그런 상대성 이론을 만들었던 아인슈타인, 이 사람도 유대인이라고 하고요. 우리 주변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사회 곳곳에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나온 이 이야기가 성경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성경의 그
구약서부터 신약서부터 이 모든 역사가 어떻게 해요? 지금 현재까지 계속 이어져 오면서 마지막 종말을 향하여서 이 역사는 계속 달려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과거의 그런 역사, 옛날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에도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먼 미래, 역사의 마지막에서 이룰 모든 그 종말, 종착역을 향하여서 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택함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을 버리셨어요. 유대인들은 혈통적인 그 자신의 정체성을 강조했어요. 자신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나는 다윗의 후손이다. 라면서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임을 강조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나요? 야,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자이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육신의 혈통,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들이 진정한 영적인 믿음의 후손이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 감람나무의 가지인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잘라버리고 내치셨는데, 하물며 돌 감람나무의 가진 이방인들인 너희들 예수님을 겸손히 믿고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요? 원 감람나무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했을 때 잘라버리고 내치셨는데, 원 감람나무가 아닌 돌 감람나무인 우리들, 접붙임을 당한 가진 이방인인 우리들은 더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집안 중에서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먼저 믿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믿는 자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 내가 정말 우리 가족 중에 제일 믿음이 좋고 내가 잘났고 내가 정말 신실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나는 그들보다 우월하고 나는 잘났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무슨 마음을 품어야 돼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버리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왜요?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도 그들이 정말 믿음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치셨는데, 하물며 이방인 우리들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들도 사정없이 내침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수 있다라면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구원은 지금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 열차에 오른 자예요. 하지만 이 구원 열차가 천국에 완전히 도착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완성은 언제 돼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0절 말씀, 로마서 11장 20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로마서 11장 20절 21절 시작.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나는 뭔가 특별나, 나는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대단해, 나는 도덕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순결해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갖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라는 거예요. 원가지인 유대인들도 한때 하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가지를 잘라 버리셨듯이 하물며 돌 감람나무에 가진 우리들이야 어떻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안에 정말 교만함이 싹트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나의 신앙이 정말 최고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설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한 마음들을 버리고 겸손하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원감람나무인 그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정없이 가지를 잘라버렸으니 접붙임 당한 우리들은 더욱더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언제 예수님을 믿고 돌아올 것이냐? 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들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시기하게끔 그렇게 만들면서 그들도 언젠가는 남은 자들이 있고 택함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정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몇 명 있다고요? 1600만 명이 있고 그 1600만 명 중에서 이스라엘 나라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의 수가 600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600만 명이 전부 다 이 전통 유대교 신자들이 아니고 그 중에서 한 6% 정도만 아주 정통파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기껏해야 한 25% 뭐 아주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 60% 정도는요 그냥 유대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냥 혈통적 유대인들, 명목상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진리로 심판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스라엘의 그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보면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 중에서 교회들이 예수님을 믿는 교회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의 12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며
혈통적 유대인들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의 최후는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왔을 때 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망하고요. 로마의 식민 지배하에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다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렇게 온 세계를 떠돌아다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600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아우슈비츠에서 죽고 또 많은 생명들을 잃게 됩니다. 그러면서 1948년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많은 숫자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정말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후손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섬기게 됩니까? 원 감람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 가지를 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것처럼 하물며 동 감람나무에 가진 우리들은요, 더욱더 겸손하게 예수님을 믿고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먼저 택함을 받았다고 교만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똑바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 버리시고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